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 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뭐 또 좀 문제를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그럴 필요성은 있고,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큰 교회 아니면 어떤 방역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뭐 500명, 300명과 예배를 드려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리 교회처럼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고 다 체크하고 다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 얘기가 작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청축제 앞두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 또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실 줄 믿고 우리가 최선을 그냥 다 해보자고요. 최선을 다하고 또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1년 6개월 고린도 지역에 있고 이따가 이제 다시 또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죠. 선교의 사람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 놀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뜨거움이 있죠, 감격이 있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중간에 이렇게 도태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빈틈없이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갔다,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정말 우리 신앙의 그런 귀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렇게 존재했다고 한다면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물어보고 멘토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하기를 원하고 초청축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고린도에서 바로 사역을 할 때 이런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바로 성공적인 전도의 비법이 무엇인지, 열매 맺는 사역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의 메시지,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는 초청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내용을 또 배우고 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가 힘든 가운데도 맺혀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이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 많은 열매를 맺는 전도의 비결은 뭐냐면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돼야 되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뭘 많이 가졌다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없다고 움츠러들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자세,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또 상심되지도 말고 그러면서 묵묵히 사명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빼어난 그런 말이라든지 현란한 그런 말이든지 말솜씨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건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을 알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이 빼어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철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들 가운데서는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 더 말을 더 현란하게 할 것인가,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 믿으세요 이것보다는 앞에 막 서술을 하고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어쨌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할 때는 전도를 하려면 말을 좀 잘해야지. 아니면 타고난 그런 내용이 논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좀 잘 전개해야 되지. 머리에 딱 내용이 있어가지고 차차차차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인간의 지혜와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바로 그가 갔던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죠. 아테네. 헬라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 아덴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 그러면 헬라 그러면 그리스 그러면 철학자가 떠오르죠. 소피스트 지혜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는 그냥 너무 그렇게 철학적이고 심오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신이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석학에서 공부한 겁니다. 엘리트의 그러한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런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철학자들 앞에서 나도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수사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보니까 기대를 하고 갔죠. 그랬더니 이 아데네 지역에 봤더니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신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어떤 하나를 봤더니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합니다. 수사학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알려졌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너무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상 가운데 하나 보니까 이름 없는 신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차차삭 잘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열정적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이성적이지 않잖아. 합리적인 얘기를 하라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사람만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정말 멋있는 거 같았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단 하나 못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가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헬라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큰 핍박이 없었는데도 그는 교회를 설립하지 못하는 인간의 방법을 의지했을 때는 철저히 무너진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는 아주 좋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가르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거, 서론을 들어가면서 접촉점을 갖고 얘기해 나가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기막힌 거죠. 그런데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거죠. 좋은 설교라고 하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설교자가 아무리 말재주가 좋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말과 인간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뭐 전도를 해나가는데 준비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말을 잘하려고 합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립니다. 설교를 가장 잘하신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보면 정말 탁월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계속 말에 실수하고 막 뻐벅거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빨리 끝나야 되겠다, 내려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 볼 날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오늘 설교한 거 우리 성도들 머리에서 다 지워주라고, 없애주라고. 너무 창피하다고, 볼 날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막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했더니 그냥 청산유수예요, 말이. 그래서 설교가 끝났더니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하고 막 칭찬하니까 막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이렇게 정말 잘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했는데, 나도 뿌듯했는데 오늘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버벅거리는 설교를 듣고 41명의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말로 할 수 없죠. 우리도 막 말을 잘하시는 분들 어떤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 말에 쏙 빨려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말 들으면서 어떤 경우는 막 말에 막 현란한 그 말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생각합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말 참 잘한다, 말 참 잘한다, 그렇잖아요. 한참 듣고 나서 한 얘기가 말 참 잘하네, 말 참 잘하네. 못 들어서 몰라. 말 잘하는 거 내가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뭐 권력이 있으면 뭐 사람들 전도하기 쉬울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고 뭐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하면 사람을 끌고 올 수는 있죠. 교회로 모셔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게 할 수는. 이건 논리적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 좀 어리니까, 뭐 청소년들 어리니까 막 지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설득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화려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가 말 주변이 좀 부족하다. 전도라 그러면 난 말 못해 하잖아요. 난 논리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이지 않지만, 내가 말 주변이 없지만 내가 던진 그 한마디의 말,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이번 초청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올 거고 특성도 나올 거고 뭐 안내도 할 건데, 내가 안내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자신 있어. 내가 찬양인도 아무것도 아니지, 특성도 뭐 내가 전문가지. 자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잘 들리고 잘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자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전도, 고린도에서 이 성공한 그런 전도의 비법이 뭐냐면 그의 전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전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과 역사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1년 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년 반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고 이것만 마치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식해가지고 오직 아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박식한 사람이에요.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믿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은 참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는 분이야,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아주 그런 박애주의자야, 이거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이거 가르쳤다라는 거, 이거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에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바로 왕이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표현되는데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을 한 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죄를 사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린 걸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고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야,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무슨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흉악범이 죽는 거야, 그 예수를 왜 믿으라고 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철학이라든지 논리로 그 사람이 굴복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바뀐 거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도매석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믿게 되었죠. 당신은 주여 니시노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믿고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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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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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십자가로 충분하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예수로 충분하니까. 그래,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 뱃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죠. 구약 성경 다 깨고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으심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초청 축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지혜의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야, 그 사람 참 똑똑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이게 믿어졌을까?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면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슈퍼맨이 되는 거, 초인이 되는 거,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전도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복음이 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 성도가 되는 바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히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고 떱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인간이에요.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이 신체적인 것보다는 마음, 심적인 거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잠깐만 한눈 팔면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교만이 우리를 드러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하다 보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 권사님으로, 장로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채워지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내가 이걸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잘 지도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있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부담을 느낀 거죠. 그럼 여러분, 부담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쉬어, 이게 일반적이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있고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아하는 부분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죠. 권능을 받고 막 능력 받는 거 원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권능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목적이 성령 능력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을 가지고 은사를 내가 받았네, 뭐 몇 가지를 받았네 하면서 남편은 지옥 가는데 자녀는 예수 믿지 않는데 계속 은사를 더 받아야 돼. 그거 잘못됐죠. 잘못됐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를 초청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전도 방해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로 피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매 맞고 어려움 당해서 그만뒀다 보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수록 사도 바울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초청 축제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거 봤을 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고 성화되게 하는 것,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대부분요. 성령 하나님이 주된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뭐 정말 돈을 쓰고 뭘 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자면 지옥 갑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별 미친 소리 다 하고 있네. 들리지도 않았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가슴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꾸 생각나는 거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다가 정말 막 온갖 다 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모시고 왔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그날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낳고 죽고 설교를 들으면서 막 불편한 거죠. 오늘 같은 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저거 하필이면 저러냐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어땠냐고 했더니 남편이 오늘 참 좋았다고. 사람들 다 죽더라고. 나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초청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도 우리 은혜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려질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또 특별히 우리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